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본문으로 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매우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며, 그리고 용기, 그리고 승리입니다. 이 세 가지, 평안, 용기,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세요. 평안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평안하냐? 정말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교회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주간을 평안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과 혼돈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평정을 잃어버리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평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도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죠? 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옵니까? 참으로 우리가 복음적이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어떻게 보면 평안이라기보다는 편안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지요.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돈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물질적으로 획득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며 영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평안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경험해 봤고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평안을 어려운 가운데 발견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백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톨스토이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집안에 수많은 마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만 해도 수백 대가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 지역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13명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학가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는 명성까지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50세에 자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이며 권력이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50세경에 이 사람은 자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그는 자살할 위협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빛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어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이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TV 드라마에서도 평안을 얻고 영화에서도 평안을 얻고 친구도 여행도 재미있는 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동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체험 가운데 들어가야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영적인 체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오시게 될 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돈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해요. 그리고 병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병에 걸려도 평안하고 이 평안은 심지어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해설하는 한 책을 봤는데 자기가 오늘 죽음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독자들도 바로 이러한 행복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인 평안을 얻었고 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평안은 또한 환난 가운데서의 평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의 삶 속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통과 고생과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살이 자체에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더 큰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어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 평안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평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평안과 평정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귀중한 증거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가 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3장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찬송은 언제 지었냐면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인생을 살 때는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지만 또 큰 풍파가 일어가지고 내 삶이 지금 거의 난파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편안하다. 내 영혼이 편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평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 평안을 주려고 한다.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용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예, 매우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함과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꺾이고 용기가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겁을 먹게 되고 고난과 환난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꺾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가운데서 마음에 낙심이 되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신앙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담대하라는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어떤 경우에는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늘 담대해. 겁이 없어. 걱정을 안 해.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담대함의 영이 우리 위들교회와 예수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을 격려하실 때가 아닙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혼자가 되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혼자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승리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용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우리가 평안과 용기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보통 승리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혹시 우리 교우 여러분, 승리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승리한 팀이 있을 것입니다. 노래 경연 대회를 했는데 1등하고 우승한 가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도대체 어떤 승리일까요? 이 승리는 모든 것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야 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고난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안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우님을 만났는데 고민이 많으세요. 다른 곳의 교우님이십니다. 교회가 부흥을 잘 안 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직분 맡아가지고 안달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을까요? 사업이 왜 잘 안 되고 왜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늘 붙잡으면 됩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이상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와 함께 가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막 내가 실패할까 내가 잘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일이 잘 안 된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교회에서 무언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고 승리한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는 것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나의 평안을, 나의 기쁨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교회와 위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의 길이고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 될 때 거기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낙심이 되어서 지금 마음이 어려운 교우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면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갑시다. 세상을 이긴 분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위드교회와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용기와 승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붙잡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